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하나님 수요 철야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곳에 우리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가 샘물같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신 같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성전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 넘치는 믿음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장애인교회에 더욱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되는 귀한 예배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에 의해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가난을 아버지 물리치기 위해서 가난을 기도할 때 가난한 자가 부여해지는 믿음의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신다 했사오니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샘물같이 넘쳐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다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네, 23년이 되고 이번 주 설을 보내고 또 한 주를 지나면 벌써 1월이 끝나갑니다. 네,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제가 나이 얘기를 하면 참 그렇지만 10대 학창 시절을 지나고 또 20대를 지나서 이제 30대가 되어 보니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는 걸까요? 여러분 23년도에 세워놓은 계획들 잘 맞춰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저는 앞으로의 또 미래에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과연 계획을 세워놓으면 이루어질까? 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오래전부터 저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계획들을 세우고 여러 학원들을 다니면서 준비도 하였지만 결국에는 다시 돌고 돌아서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주의 종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이 강단의 앞에 서기까지 되돌아보면서 이 길을 오기까지 여러 에피소드가 있지만 여러분 앞에 나누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 생략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태어나기 전부터 소명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부르심처럼 저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쓰신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준비하려 했던 것들은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이런 경험들을 계속 하다 보니 반복해서 겪다 보니 제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이런 경험이란 내가 준비하고 생각했던 미래, 내가 설계했던 미래, 내가 예비치도 못한 것들,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계속 펼쳐졌던 일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 성격상 제가 생각했던 일들이 흘러가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제 길을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이번 저는 23년도에는 제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주님이 사용하실 때 바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이번에는 내실을 다지자라고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실을 다지자는 것 중에 저는 어떠한 분야든 상관없이 저는 1년에 책 100권을 읽자라고 저는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벌써 1월이 다 지나가는데 현재 저는 6권을 읽었습니다. 벌써 이 목표를 이루려면은 서류를 내야겠네요. 성도님들께서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외심을 믿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또는 인도하실 때 준비하는 것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차근차근 준비해 가시며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번 저와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저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은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 가짜 사도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라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계속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살아서 만난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살아서 만난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가담하고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이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전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사도라는 말할 수 없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는 충분히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후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가 라는 구절을 사용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임명하셔서 사명을 주셨다라고 계속해서 이 거짓 교사들에게 자기의 사도직을 강하게 변호하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고린도후서 3장 설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라고 설교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나눴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죠? 당연하죠. 저도 지난주 설교 기억이 안 나는데 당연합니다. 그때 설명한 것이 거짓 교사들의 외모는 상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출신이나 스펙이 너무나도 좋았다는 것인데요. 그들의 스펙이 좋았지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이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오히려 해가 된다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바울은 어땠죠? 10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비해 약하고 외모도 심지어 말주변도 없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평가해요?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옷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신발을 입었는지, 또 어떤 차를 탔는지,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브랜드를 입었는지, 명품들을 입었는지, 그래서 참 사람들은 명품들을 좋아하는지 참 모릅니다. 어떤 것을 가졌느냐에 따라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7절을 볼까요?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나요? 이 후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는 과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 사람이 말을 잘하고, 그 사람이 돈이 많고, 그 사람이 명예가 있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도 나름 MZ세대입니다. 8090 가요 중에 이런 노래 기억해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옷깃만 스쳐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이 노래 아시죠? 한 번은 사역을 마치고 이제 여자친구가 도시락을 준비해 와서 여의도 공원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맛있게 여의도 공원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공원에 이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관심도 없이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지나간 사람들마다 저분은 여의도 교역자분이다, 저분은 일반 회사원이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신기해서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저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여의도 배지 안 보고 교역자분인 거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친구분은 교역자인 거 잘 얼굴 모르니까 물어보니까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의도 교역자인지. 또 제가 청년부에서 이제 중국 선교를 다녀왔을 때인데, 중국은 공항에 경찰 공안들이 몰래 숨어 있어요. 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나 선교를 하러 온 크리스천들을 선교를 하지 못하도록 이제 공안들이 몰래 숨어 있어요. 근데 이제 신기하게 선교사님이 일반인처럼, 여행객들처럼 옷을 입고 이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공안들이 선교 활동을 못하도록 귀국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갔던 선교는 산 깊은 곳에서 소수민족들을 섬겼던 사역이라 공항에서만 조심하면 안전해서 이제 선교사님이 공항에서만 제발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팀장 역할을 맡아서 선교사님이랑만 다녀서 이제 안전했지만 우리 팀원들은 저 빼고는 다 이제 여성분들이라 또 대학생들이라 저보다 또 이제 동생들이라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공안들이 갑자기 이제 팀원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공안들에게 잡혀서 걸리면 다시 귀국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에게는 선교가 전부였어요. 왜냐하면 선교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2-3달이 걸렸고, 또 대학생들에게 선교비 100만 원, 200만 원은 알바하면서 준비하고, 또 자신이 갖고 있던 노트북이나 중요한 물건들을 팔면서까지 준비하는 저희 팀원들에게는 정말 전부였답니다. 그만큼 그때는 선교가 저와 저희 팀원들에게는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공안들이 저희 팀원들에게 다가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귀국했을까요, 저희 팀원들이? 다행히 우리 팀원들 중에 중국어과를 나오고 아주 능숙하게 중국어를 잘하는 팀원들이 있어서 지혜롭게 잘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아직까지도 그 선교사님과 좋은 인연을 잘 지내고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뭘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타인들이 알아본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모습,
타인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율법 교사들이 아무도 그를 알아봐 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어땠나요? 그러든지 말든지 맡은 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면서 교회에서 물질이 부족하면 천막을 제작하면서까지 전도의 기틀을 마련할 정도로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신약 성서의 대부분을 집필할 인물, 예수님의 12제자에 버금할 정도로 성경 인물의 5손가락에 들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번 세상 속에서 타인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똑똑한 것도 중요하고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또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하고 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돼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말이 어렵죠.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혈기 또는 분노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분노를 안 낼 수가 없을까요? 저도 예민해지면 짜증이 많아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분노를 냅니다. 성도님들 앞에서는 맨날 웃는 척해도 집에 가서는 짜증을 내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한 번은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제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이제 북북이가 덜덜덜 떠는 거예요. 북북이는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말합니다. 강아지, 저희 북북이가 인정하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1순위는 저희 어머니, 2순위는 저예요. 3순위는 아버지, 4순위는 저희 여동생입니다. 근데 저희 북북이가 왜 떨었을까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어머니가 말하기를 요즘 너는 집에서 짜증만 내고 화만 내. 그러니까 북북이가 너가 말할 때마다 눈치 보고 무서워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와 짜증과 이런 좋지 않은 감정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했는데 제 좋지 않은 감정들을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들을 가족들한테 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시지 저처럼 좋지 않은 감정들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끊어내고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2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속한 사람인가? 2번째는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힘입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그래서 널리 전파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속한 사람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눈빛만 봐도 행동만 봐도 예수님의 향기가 흐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함을 배워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으실 텐데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눈과 귀를 열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이 세상을 따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로 아버지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아버지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주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기쁜 영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약하라밖에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빛을 바라며 아버지 주님의 기쁨을 내게 주님의 소망을 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타인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아버지 저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구나 주님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장애인 대교구를 위해서, 우리 예배의 질적인 양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구별로 중보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는데 화면을 보면서 이 모든 분들 기도 제목을 보시고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중보하며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 주님, 아버지 덕도 주님 앞에 아버지 기쁨의 교회가 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정말 주님의 아버지 빛과 소금과 같은 교회가 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가는, 또 주님을 나누며 주님의 빛을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덮고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나누며 나가는 그런 아버지 교회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며 아버지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원하님 목사님, 우리 당회장 목사님 더욱더 아버지의 영역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사명에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주님 사명에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장애인 대교회 아버지를 축복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우리 예배가 우리 장애인 대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질적인 양적인 부흥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아버지 덕도 우리 중보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덕도 아버지 하는 모든 아픈 분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는 이 시간 모든 보혈이 시간 깨끗한 시간을 맞으시오다. 와야카라바카라바 야라바시 야라바카라바스 야라바 야라바 야시아카라바 칸다라바스 카라바스 카라바스 카라바 카라바시야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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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스 야라바 아버지여 야라바 야라바 스카라바 칸다라바 스카라바 스카라바라바라바라바 아버지 미리미리미리미리미리미리미리미리 아버지 아버지여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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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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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시간 치유의 말하는 여러분 자면을 갑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짜며 나갑니다. 야샤파라칸 나라바 보혈의 능력을 짜며 나갑니다. 아버지 시간 보혈의 능력을 짜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망을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짜며 나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가 있으신 분, 마음에 소망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사옵나이다.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신 줄을 믿사오니 지금 우리의 모든 아픔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질병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적인 질병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것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덮여주셔서 죄악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칠지어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성도님들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질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질지어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영혼육이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